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경과 정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경이라고 하면 불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신행을 하게 되면, 믿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예경입니다. 예경은 예배와 공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와 공경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신행에서 나옵니다. 믿고 실행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예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불교를 알게 되고 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불교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불교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경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불교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 보는 과정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본다. 이래서 예경은 기본 입문이고 정견은 그 입문에서 더 깊이 들어간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의 세계, 바르게 본다 이 말이죠. 바르게 보는 세계까지 이제 들어가야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얻지 못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과정이죠. 그래서 이 경지를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말이라든지 무슨 생명이라는 말이라든지 마음이라는 말이라든지, 이게 전부 말은 거창한데 그 어떤 건지 못 보고 있거든요. 뭐가 마음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냐, 이런 것을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죠. 직접 보는 거. 그럼 보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본 다음에도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에 가졌던 생각들,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 가졌던 생각은 전부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게 뭐냐?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 일으키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의 견해는 망견인데, 망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각들은 전부 망상이에요. 본 자체가
허망하게 본 거기 때문에 허망한 데 근거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상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란 말은 번역된 용어예요. 번거롭고 걱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번거롭고 걱정된다는 말은 번뇌의 성격이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자꾸 동요를 해요. 이걸 번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거롭고 조급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정견으로 보면 번거로울 일도 없고 조급할 일도 없는데 이 번조심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뇌예요, 고뇌. 번조의 결과는 고뇌밖에 없다. 이게 이제 번뇌거든요. 그럼 이 번뇌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전부 망견, 사견, 허망하게 보고 삿되게 본 데서 번뇌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바로 망상이다. 망상은 망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번뇌, 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뇌, 망상. 그러면 번뇌하고 망상하고 다르냐? 번뇌는 번역된 용어고 망상은 중국에서 늘 하던 용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말이죠. 번뇌가 다른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 그럼 중생들은 전부 쓸데없는 걱정 평생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이런 것이 다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인데 정견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쓸데없는 걱정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깨닫고 나서 요 번뇌 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처님도 틀림없이 이게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은 없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며칠 만에 이 번뇌 망상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깨닫고 3, 7일간 사유하셨다. 그 사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부처님만 아시는 거죠. 사유. 그리고 사유를 하시고 뭐를 시작했느냐 하면 교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중생 문제로 나아갈 때 사유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깨달은 후에는 삶의 목표가 중생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자기 문제에서 중생 문제로 넘어갈 때 다 요 과정이 있습니다. 사유 과정이 있어요. 금방 그래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 깨달음에서 두 번째 과정이 이 망상심이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망상심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며칠 만에 망상심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 고려시대에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 똥말똥한 그런 도인이신데 불일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 25세 그 정견을 얻었는데 깨달음 얻었는데 완전히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게 40이에요. 15년 동안 걸린 거예요. 이게 이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를 아는데 누가 자기를 해칠 때 화가 나는 거죠. 이거 망상이에요. 화나는 거. 이게 화나는 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러면 화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게 이제 망상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교화를 하려면 또 화를 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교화 과정에 화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 중생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의 성격이 자기를 위해서 화내는 거, 이거는 아집이고 번뇌고 망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화를 냈고, 뭐 다 도인들이 다 화를 냈는데 그 화의 성격이 뭐냐? 자기 불만이요, 이 자기 감정으로 화를 냈느냐, 아니면 참으로 이 중생을 위해서 화를 냈느냐, 요게 차이인데, 요거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딱 냈으면 그 화를 왜 냈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자기 불만,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그 욕구로 화를 냈다면 이건 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놓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내겠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화를 내도 금방 압니다. 아이들이 저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어서 화낸다 이러고 엄마 어디서 뭐 누구한테 당하고 우리한테 화풀이 한다, 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화내는가, 이게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런데 부처님 보고 잘못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그건 누가 아느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알아요. 근데 기록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분위기로 보면 이 기운이 자기 불만으로 나타나는 기운하고 정말로 이 중생을 사랑해서 자비로 나타나는 기운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서 오래 느낀 분은 아는데, 이거 이제 누가 화냈다 그러면 그 글자만 가지고는 안 전해지죠. 그 당시 그 표정이나 그 당시 기운이 안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음성도 다 들어있고 표정도 들어있고 분위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반야심경에서는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괴외, 걸림이 전혀 없다. 그 걸린다는 게 화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무서운 거, 걱정되는 거. 그러면 원리전도몽상, 모든 그 쓸데없는 걱정을 다 멀리 여인다 이거예요. 안 일으킨다라는 거죠. 멀리 여인다라는 거. 오늘 또 화를 냈다가 참았다가 내일 또 화냈다가 그건 멀리 여인 게 아니죠. 금방 요만큼 갖다 놨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멀리 여인다, 영영 못 올 곳으로 보내버린다. 그럼 멀리 여인 거거든요. 그것이 구경열반, 자기 문제를 해결한 극치죠.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그러느냐? 조견 오온계공을 해야 돼요.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봐야 원리 전도몽상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인데, 그 불생불멸을 보았을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 고통이 사라지는 의미는 무서움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까지 다 원리전도몽상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견 오온계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생사가 없다. 이게 조견 오온계공이거든요.
우리 몸이 삶과 죽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깊이 보는 거. 아주 참되게 보는 거. 이게 조견이거든요. 그래서 조견 다음에는 원리가 된다. 이상이 돼요. 모든 망상을 여인다. 조견과 이상까지 돼야 된다. 이거.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 일체상 정명제불이라 일체상을 여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 일체상을 여의면 일체 망상을 여의는 건데 망상은 전부 아집에서 생기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욕구, 집착은 욕구거든요. 나에 대한 욕구로 걱정이 생기는 거지 나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걱정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에 대한 욕구는 내가 불생불멸이라는 걸 못 보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견 오운계공과 원리전도 몽상까지 했을 때 그게 이제 정견의 세계입니다. 정견. 그럼 그게 그냥 되느냐? 처음에 그게 아니고 가피를 입어야 돼요. 가피. 가피라고 하는 것은 가중시킨다고 하는 더할 가짜고 입혀준다고 하는 입을 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힘을 크게 보태주는 거. 보태주는 거죠. 또 입혀주는 거. 그게 이제 가피인데, 가피를 입었을 때 그 정견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피는 어떻게 해서 입느냐? 그게 바로 예경입니다. 가피는 예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경은 예배, 공경 이런 건데, 예배,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도 예경이고, 독경, 경 읽는 것도 예경이고, 기도도 예경이고, 참회도 예경이고, 뭐 참선도 예경이고, 뭐 모든 그 의례를 통해서 이 부처님을 향하는 그런 행위는 다 예경이거든요. 그럼 이런 예경을 통해서 내가 더 향상을 하게 되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 크게 여는 행위고 내 자신을 크게 북돋는 일이고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예경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불교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학문적으로 이제 독서하고 토론하고 또 글 쓰고 이게 이제 학술불교인데 독서, 토론, 또 글 쓰고 발표 이런 건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관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피를 입을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학술로만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독서하는 것도 자기 주관이고 토론하는 것도 자기 주관이고 또 장문 글을 짓는 것도 자기 주관이고 맨날 자기 주관에서 주관으로만 맴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향상시킬 기회가 박탈돼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독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학술불교 할 때 발표해야 한다든지 토론회 할 때 삼기의 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아주 기가 차는 일이 많아요. 더 알아보고 해야지 그래 그냥 그 삼기부터 시작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자신을 향상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체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가 어려워. 기도를 한다든지
또 공양을 올린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축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가 예경인데 이 예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지금 여는 거거든요. 크게 향상시키고 또 예경은 기본적으로 만남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와 더 크게 만나고 깊이 만나려면 자기가 공경심을 가지고 만나야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공경심 없이 만나면 만나나 마나요. 자기 존재를 가지고 그냥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경을 하면 자기 존재를 변화시켜서 만나니까 큰 그 기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그 예배를 말할 때 아주 그 핵심적인 용어가 우요삼작, 뭐 접종예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3번을 돈다 이런 게. 이 얼마나 이 연모하는 마음이 깊으면 삼잡을 하겠는가. 돌아요, 돌아. 거기서 이제 탑돌이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예경이죠. 또 예를 하는데 접종예라는 말을 하거든요. 접촉이라는 건 이제 자기 머리로 그 부처님의 발에 댄다. 이게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기 던짐이라고 그럴까. 그 자기 정화, 자기 공경을 가지고 임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공경, 자기 변화, 자기 정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가피입니다. 그래서 가피는 예경의 문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예경을 통하지 않고는 가피가 얻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피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저 혼자 가면 못 가거든요. 그런데 뭐 어른 손에 붙들려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간다든지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면 가거든요. 그럼 왜 혼자 가면 못 가는데 그 손잡고 가면 가냐. 그게 가피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가피. 혼자 가면 길을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아주 힘이 센, 힘세고 길하는 어른에 이끌려서 가면 간단 말이죠. 그게 가피예요. 근데 혼자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런 해탈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가피냐? 기본적으로 전부 가피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관세음보살 하려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가피예요. 그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가피예요. 또 이런 사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사찰이 그냥 일시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역사성을 거쳐서 생겼거든요. 이런 사원에 한번 딱 들어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피입니다. 이게. 근데 예경심이 없으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보고만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 밖에서 빙빙 돌면 이 가피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손잡고 가자고 그러는데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다가 미아되는 거예요. 미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던데 합장하라고 하면 부끄럽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거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피거든요. 그게 이게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무량수 무량광
어마어마한 이건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미타,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고 또 무량광, 광명이 무량하다. 그게 뭐예요? 그 깨달았을 때 자기 세계거든요. 그 깨달음의 자기는 바로 수광무량이다. 수명과 광명이 끝이 없는 거다. 이런 거를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어른에게 엎혀서 가는 거예요. 엎혀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가피도 있고요. 이런 언어적인 가피도 있고 또 실제로 체험적인 가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뭘 느꼈다. 이 꿈이라는 게 허망한 건 사실인데 또 엄청난 느낌을 주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뭘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 한번 꾸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박을 좋아했는데 한참 지금 도박에 빠진 사람이 꿈을 꾸는데 뭔 꿈을 꿨냐. 자기가 또 패가 망신하고 다 부도나고 이래서 완전히 고생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 도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교를 통해서 느낀다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현몽가피라고 그럽니다. 꿈에 나타난 가피다. 현몽.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한문을 잘 모르셔서 선몽이라고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선몽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음은 잘못된 거더라고요. 내용은 맞는 거고. 현몽이에요. 현몽. 꿈에 나타난 가피예요. 그런데 언제 가피를 입었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크게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현몽은 꿈에서 아는 거지만 명훈은 몰라요. 어두울 명자하고 이 쏘일 훈자거든요. 그게 이제 연기가 이제 옷에 자꾸 닿으면 언제 그 냄새가 밴지 모르게 세월이 가면 그 냄새가 옷에 푹 배는 거. 이게 훈이거든요, 훈. 연기 쏘일 훈자란 말이에요. 그 명훈이라는 게 예경을 하고 또 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회하고 하고 또 하고 보면 자기가 어느 시간에 보면 많이 향상돼 있어요. 마음이 안정돼 있고 신념이 확고해져 있고 두려움이 적어졌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고 이게 이제 명훈가피입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예불을 할 때도 명훈가피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피예요. 그래서 이 가피라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잘 만났으면 그대로 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또 요동을 치고 딴 생각하고 하다가 요동을 치고 딴 생각하고 이래서 문제가 돼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파리도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 탄 파리가 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파리가 제가 혼자 날아가면 하루 종일 날아가 봤댔지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있는 파리가 부산 가는 비행기 한번 딱 타면 뭐 한 4, 50분이면 김해공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게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파리가 두 가지 일을 잘 못하게 돼요.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스스로 비행기 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거, 이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인연인데 이걸 스스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비행기 탔으면 뭐예요? 비행기 탄 줄 모르니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파리가 왔다 갔다 가만히 안 있고 남의 머리에도 앉고 남의 콧등에 잘못 앉았다가 화닥닥 얻어맞아서 죽어요. 잘못. 그러니까 그런 그 중요한 비행기를 탔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가 날아가서 부산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날아가서 도저히 부산 못 가니까 가만히 뭐 선반 위에 앉아있든지 의자에 어느 속에 앉아있든지 얌전히만 1시간만 있으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만났으면 얌전하게 해야 돼요.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파리가 지가 날아가서 가려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경전의 힘을 잊고 기도의 힘을 잊고 부처님의 그 지혜의 힘을 입고 이 가피를 입어야 되는데 자꾸 이 가피 이런 거를 모르고 스스로 뭘 해보려고 스스로 자꾸 견해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을 보지 못하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도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상을 여여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망상인데 나쁜 생각을 해도 망상이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경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해탈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경문에 안 들어가고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제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경을 자꾸 해서 그 예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모든 경에서 하는 말씀을 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 경전을 깊이 보면 그 경전이 내 속에 자꾸 내면화될 때 심화된단 말이에요. 심화되고 체화되고 아주 체질화된다. 이 내면화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세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건 가피지 경전을 떠나서는 말하지 못하거든요. 경전을 떠나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가피다. 그래서 그거는 어른 손에 이끌려가는 거지 스스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스스로 손에 이끌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과정이 그게 말하자면 깨달음인데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초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여실지, 여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으로. 같다라는 여자하고 같으려. 진실하다라는 열매 실자가 있거든요. 그럼 여실. 그건 뭐냐? 여실하게, 진실과 같게. 전실과 같다는 말 우리말로 뭐냐? 실답게. 아는 거, 여실지, 알지자. 이걸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실지. 여실하게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미혹이죠. 미혹.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실견. 아주 실답게 보는 거.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 보면 전부 여실지 여실견이에요.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봐야 한다.
그러면 깨달음이죠. 그 뭐 예를 들면 그 새끼를 이렇게 또아리로 만들어서 새끼를 사려서 놨는데 그걸 여실하게 보면 새끼거든요. 밧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하게 보면 그걸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새끼로 보는 게 그게 여실지고 여실견이고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뱀으로 보는 순간에 망상이 생기거든요. 아, 물리면 죽는다. 또 아니면 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온갖 일을 다 벌리는 거죠. 도망을 가게 되고 뭘 하게 되고 뭐 이거를 혹업고라고 그러는데 미혹하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다. 이게 중생 윤회 세계라고 그래요. 혹업고 미혹하고 업 짓고 고통받고. 근데 이 혹업고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그 근본은 잘못 본 데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잘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보조 스님도 그 정해결사문이라든지 첫 번째 시작할 때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통연장자 화엄론에 있는 얘기인데 통연장자 화엄론을 보조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저술에서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럼 땅에서 넘어진 자가 뭐냐? 잘못 본 데서부터 중생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땅을 짚고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 잘 보는 데서부터 또 그 고통이 아닌 해탈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려고 도를 닦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없앴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실지 여실견, 실답게 보면 돼요. 그걸 정견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실답게 본 내용이 뭐냐? 부처님이 뭐를 깨달았나?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고, 그럼 보았다면 부처님이 뭘 봤냐? 그 요새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뭘 깨달았냐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깨닫느냐고. 그런 말 들어보셨지, 얘들아? 그러면 다 오물오물하고 뭐 희한한 걸 어디서 깨닫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다 이제 처음에 공개적으로 설법한 거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뭐 비밀스러운 걸 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불교를 통해서 전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불교고 그거가 아닌 건 불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삼법인이에요. 부처님이 저기 요즘 말하면 저 인증 도장 찍은 거예요. 삼법인이라는 도장 인자가. 요즘 말하면 왜 검사 필증 딱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법인이라는 게 그 불교의 검사 필증과 같은 거예요. 그거 찍히면 불교고 그거 안 찍히면 곤란하다 이런 거죠. 그 재행이 무상이다. 이 무상을 깨달으신 거예요. 무상을 바로 본 거죠. 무상. 그러니까 이제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다. 이 무아를 바로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근본은 적정이다. 고요 적자하고 고요할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 이 우주의 생명은 적정이라는 거예요. 이 적정이라는 것은 유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이고 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있는 세계, 없는 세계로 고정된 건 적정이 아니고요. 유무가 아닌 세계. 그것 어떻게 이게 뭐 나쁘다고 고정되면 적정이 아니고 또 좋다고 고정되면 적정이 아니고 완전하게 있다고 고정되면 또 적정이 아니고 완전하게 없다고 고정되면 적정이 아니고 그 열반은 적정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이라든지 마음의 근본이라든지 이 우주의 근본을
개념화할 수 없는 적정으로 깨치신 거거든요. 적정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적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과 반대되는 건 전부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생각 딱 일으키면 아 좋다 나쁘다 전부 적정이 아니거든요. 그 적정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지. 그대로 느끼고. 그래서 이 적정이 아닌 거는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또 무상하게 안 본 거는 이거는 또 깨달음이 아니다. 또 무아 모든 게 다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대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다. 이렇게 무아로 안 보는 건 불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일으키면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전부가 이 무상과 반대되는 망상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스님 30년 전이나 똑같네요. 이게 완전히 무상을 거역하는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건 마구니 소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행이 무상이다. 그 재행이라는 건 모든 이 변화법, 생멸법,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것은 이게 변혁법이라고 그랬는데 생멸법은 변혁법이다. 변하고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이게 생겼기 때문에 내 중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생멸법 아니에요? 그럼 변혁법이거든요.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에 안 바뀌었다면 그거는 부처님이 잘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변혁법이기 때문에 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중년도 되고 지금 이제 내가 노년에 들었는데 노년에 어째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거짓말도 아주 흉악한 거짓말이고 이거는 뭐 도대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니까 무상을 우리가 항상 배격하고 살아요. 아, 늙지 말아야지 이러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 말이 돼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이다. 어떻게 머물러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기도 머물 수가 없고 물도 머물 수가 없고 시간도 머물 수가 없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 아닙니까? 머물미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머물고 싶어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전부 이 무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생인데 그게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을 바로 보는 게 그게 정견이거든요. 정견이라는 게 멍뚱한 거 아니에요. 내 늙으면 늙는 거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생이란 말이죠. 모여서 생긴 거다. 고가 왜 생겼느냐. 모였다. 목을 집자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이에요. 고가 났다. 이게 모여서 생겼는데 지소화풍 4대 물, 혈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거 모여서 생긴 거고 또 모든 게 이게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게 모여서 생겼다. 그래서 모인 걸 오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집을 쌓였다가 오음이라고도 하고 또 쌓일 온자 오온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말하면 오집이에요. 5가지가 모여서 생겼다. 오집, 오온, 오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몸이 된 거지 여기에 나라는 건 없다. 5가지 요소 중에 나는 없거든요. 이게 제법 무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일으키면 나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망상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싶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라고 한다면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안 늙기 싶으면 안 늙어야 되고. 이건 내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늙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죽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늙고 싶어 늙었나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전부가 다 무아가 아니고 유아예요. 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이 아니고 항상이고.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전부. 전도몽. 그리고 꼭 생각은
옳으냐 그르냐, 있느냐 없느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개념화되고 상대화된 것이지 적정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화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적정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찍히면 무상, 무아, 적정 이게 찍히면 이건 불교의 검사필증을 맡은 거고 이것이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 깨친 거예요. 그게 정견이죠. 그리고 이제 반야바라밀 설법에서는 조견 오운계공 공을 보면 그게 정견이에요. 공을 보면 공이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 불감 그거거든요. 제법 공상은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게 조견인데요. 그게 정견이죠. 그래서 왜 불생불멸이냐?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생겨도 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법이 무아처럼. 그래서 연생연멸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연생이 뭐냐? 파도를 하나 예를 들면요. 파도가 왜 생겼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이게 연생이에요. 또 파도가 왜 없어지느냐? 바람이 잠잠한 그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이게 연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있어도 파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바람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 몸도 그와 똑같다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생겨도 생긴 게 아니에요. 불생이에요.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다. 불멸이다. 이거를 확실히 보는 게 조견 오운계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집과 근심 걱정이 다 소멸되는 게 그게 원리 전도몽상이에요. 이것이 정견의 세계입니다. 그러려면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예경을 잘 해서 가피를 푹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견 오운계공을 푹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게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이제 신행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중생교화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자대비요. 부처님이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믿을 때 첫 번째부터 예불 하나를 착실하게 해야 돼요. 예불도 하나 못하는데 뭐 부처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 하나를 깊이 보고요. 기도 하나를 깊이 보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왜 생기느냐? 다 업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경을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예경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예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게 전부 예경이요 가피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나를 점검해봐서 아직도 이 무상을 보는가 못 보는가. 무상을 못 보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망상을 가지고 어느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게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버려요. 연생은 연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생각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건 환경이 달라지면 그 생각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것을 경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이라고 그래요. 또 손님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객진이라고도 하고. 내가 아주 마음이 즐거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스스로에 의해서 즐거웠던 거는 괜찮은데 그건 지혜거든요. 그런데 누가 칭찬을 해줘서 즐거웠다든지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다든지 여행을 갔다 와서 즐거웠다든지 이렇게
외부의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외부의 인연만 바뀌면 사라진다. 이건 손님인 거예요. 손님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깨달았다, 영원히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나중에 보면 고통을 준다.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에서는 인적의자라, 도둑을 착각해가지고 자식으로 알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거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서 온 거예요. 그 환경 달라지면 그건 싹 없어지고, 이게 이제 화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연생연멸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저거 이제 환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환경 달라지면 저건 없어진다. 가만 놔두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거 환경에서 온 거예요. 기분이 좋든지 하든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는 칭찬했다가 언제는 혼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전부 연생연멸이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실체를 깊이 보고요. 깊이 본다는 건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적정으로 보고 불생불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확실하게 보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리전도몽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을 판 살 판 했다. 전부 이 삶과 죽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집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죽긴 뭘 죽어요. 죽는 게 없는데. 전부 여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니까 전부 망상이죠. 전부 이게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긴 뭘 낳느냐. 인연에 의해서 난 건데. 본래는 적정이다. 이거 적정.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견을 하려면 적정과 공성, 공의 그 속성, 이거를 확실히 봐야 돼요. 적정, 공성. 공성은 전혀 못 보고 무슨 경에서 무슨 말하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어서 말하고 요건 가피지. 그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실히 본 견해가 항상 유지될 때 그게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를 정자라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대로 보는 게 그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견이라는 건 불견이에요. 불견. 부처님 같이 보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문제는 다 가피와 정견으로 해결됐고,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보니 근심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데 중생들 만날 근심 걱정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데 걱정하는 거 보면 이거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이 이 신경쇠약에 걸린 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주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분을 봤는데 어디 가도 음식을 못 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독약 들었을까 봐. 두려움이 많아서. 누가 여기 약 들은 거 내가 먹으면 죽는다. 못 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음식이 많아도 쫄쫄 굶고 집에 와서 자기가 만드는 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 빼빼 말랐어. 그런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거 먹어 좋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먹어라. 넌들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런 게 아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후에는 중생교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자비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만 그래 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또. 그래서 부처님도 걱정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자비의 분노입니다. 욕심의 분노가 아니고.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것만 그게 다 알지. 그게 욕구의 분노냐 자비의 분노냐 이것이 문제인데 중생들이 성불하기 전에 화내는 건 거의가 다 욕구의 분노예요. 자기 불만으로 화내는 거예요. 자기 불만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화내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로 아이만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가? 부모의 욕심이 그 아이에게 화내는 속에 뭔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잘못된 거거든요. 말이야 옳은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학생이 레포트를 써오면 또 학위 논문 같은 걸 써서 검증을 받으면 어떤 교수는 아주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그냥 넘겨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교수가 잘못된 거예요. 깊이 관여 안 하고 적당히 칭찬해서 그냥 넘겨버리니 그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는 그냥 막 던져버려요. 그냥 어떤 데 얼굴에다 그냥 확 던져요. 그래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고 자극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 그 교수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 이걸 느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랑하고 화를 내는 건지 정말 자기 불만으로 화내는 건지 조금 지나가면 다 판명 다 되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말로 그러면 되냐고 따지잖아요. 말은 옳은데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전부 자기 욕심으로 옳은 소리 했더라 이거거든요. 전부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바른 말 하지 말아라. 그거는 죄 짓는 거다. 대부분 보면 전부 욕심으로 그냥 시비하거든요. 전부가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어떤 스님이 툭 하면 화내시고 또 막 때리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저러냐.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그건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잘못 얘기한다든지 잘못 실천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다. 그 다 이해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불상 중에 이 자비상이 있고 분노상이 있는데요. 분노상 생각나십니까? 저 신장상 있잖아요. 그게 분노상입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면 눈이 커요. 화난 사람 다 눈 크거든요. 눈이 부처님처럼 서로 이렇게 가볍게 뜨면 그건 전부 자비상이에요. 근데 화났다면 막 눈부터 커지는 거예요. 뭐 코부터 커지고 입 커지고. 그리고 손에는 이제 뭐가 이제 손이 올라가요. 주로 화나면. 그 신장상 봐요. 전부 손 내리고 있는 신장상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이게 화낸 특징입니다. 손 올라가고 눈 크고 콧구멍 크고 입 크고. 이게 전부가 분노상이거든요. 근데 신장이 이게 화엄신앙에서는 부처님 화신이거든요. 서가화연 금강신이에요. 서가화연 금강신이라고. 금강이 뭐예요? 금강광명이 있고 화내고 있는 모습이거든. 조금만 잘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 화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을 분노존이라고 그래요. 분노존. 분노하는 존상이다.
근데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이렇게 보현보살이나 부처님 보면 아주 자비상이거든요. 이걸 자비존상이라, 자비존이에요. 자비존. 그래서 정말로 이 제자를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고 생각하는 분이 어때 화를 냈다. 그거 바로 분노존이에요. 아, 오늘 분노존이 나왔다. 그런 거거든요. 그때 평상시에 뭐 아주 이 사석에서 이건 자비존이 오늘 나왔다. 부처님이 이 분노존, 자비존을 다 출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생교화의 하나의 방편이고 자비의 실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데 이거는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사심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냈다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털끝만큼이라도 자기 욕심과 자기 불만이 섞여서 나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참회를 하고 나중에라도 참회를 해야 돼요. 아, 그 화를 낸 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상처 입었던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친구 간에도 그래요. 사랑은 털끝만큼 하고 화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면 그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친구 간에 내도 사랑하는 것만큼밖에 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한 100원어치쯤 했다면 화도 100원어치만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적은데 화를 많이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 없이 화내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화를 낸 거는 그게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로 화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딸한테는 화를 내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며느리한테 화내는 건 굉장히 위험이 많은 거예요. 위험이 심각하게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화내는 건 용납이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화 잘못 냈다가는 아주 곤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만큼 사랑을 안 하니까 아주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믿을 때 이제 그런 점을 잘 이제 알아서 부처님도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면 저게 부처님의 출현이 신장인데 신장이 저렇게 분노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안타까운 걸 보고 어떻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화를 낼 때는 항상 이거를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불만이 조금도 없는가? 나의 불만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내 불만으로 화낸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참회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사과해서 풀어주고 그래야 이 인간관계라든지 자기 수양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피를 입어야 되니까요. 기도, 독경, 참회 이런 거를 잘 하셔서 가피를 입고 바른 지견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닦으시는 것이 신행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